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 땅을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을 첫 번째로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졌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뭘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뭘 줬는데 우리에게 복이 됐을까? 추적하고 또 추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게 행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에 겨운 아담과 하와는 그걸 걷어찼습니다. 탐심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와 죽음이 찾아오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다시 살면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1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행복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물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대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노아의 8식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도 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정치, 권력, 힘, 이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인간의 나라를 세웠고 그 인간의 나라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나눠 놓아서 그들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 시대에 그리고 니므롯 시대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그리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주도 면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한 전략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2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2가지를 이루게 되리라.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겠고 2번째는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2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집트 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이 있다면 왕도 있죠. 왕은
기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셨고 왕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모델로 삼아서 세계 모든 나라가 봐라, 저 이스라엘 봐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행복한 나라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세상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자기 정당에 유리한 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써주셔서 파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또는 공산주의로 빠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을 만들어 주신 게 율법이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필하시고 지원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노아 시대에 니므롯 시대에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충격을 받죠. 내 아들들이 지도자가 못돼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백성들이 요구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매사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정면으로 그들의 왕 되기를 그들이 거부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주도 면밀한 신실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인데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을 하시고 야곱을 그 장자의 핏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해 장자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유다의 지파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이 핏줄은 여러 차례 끊길 위기를 갖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 핏줄을 끊어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를 도우셔서 그 핏줄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핏줄이 끊어지려고 하자 다말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핏줄이 끊어지려고 하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핏줄이 또 끊어질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핏줄을 이어가십니다. 정말 끈질기게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피줄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주야장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꿈, 원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타겟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벌면 그것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집 사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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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땅에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여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모든 걸 버린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으로 안 오는데 이 가정은 어쩌자고 모압 사람들에게 이사를 왔습니다. 들어보니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이방 나라로 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비멜렉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따를 당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만남도 있고 정도 생기고 그래서 썸씽도 생기고 그래서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장가를 갑니다.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은 약 10년 정도 됐을 때 죽습니다. 결국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에 남아있는 것은 그 아비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기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얻을 거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매가 나에게 왔다고 판단한 나오미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짐을 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나오면 길 가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무래도 못된 짓 하는 것 같구나. 너희들은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 따라가 봐야 왕따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방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 사람 들어오는 걸 막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당할 것이고 왕따를 당할 것이고 넌 먹고 살기도 힘들 거고 나 따라와 봐야 너희들이 내 성장 치르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에게 장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정말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들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울고 그리고 큰 며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나오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또 대답을 하는데 멋진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짧은 민년이지만 이 룻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방 모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은 단순히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가 젊은 이방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에게 오겠습니까?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흉년을 맞았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하고 돌아온 가족, 여러분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누가 여러분 장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올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안 망하게 한 여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들어가 봐야 어머니의 시신밖에 더 거두고 그리고 남아 평생 동안 자식도 없는데 쓸쓸하고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종말을 고해야 되는 게 이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의 행복도 그의 평안함도 그의 안락함도 그의 미래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어머니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그 남편의 핏줄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걸 버렸지만 그는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모든 걸 버렸지만 모든 걸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그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 여러분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소리를 서로 부둥켜 안고 여자들 셋이서 부둥켜 하고 통곡하고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별의 입맞춤을 하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을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주님께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주 밀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핏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 여인은 오히려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는 망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얻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안 돌아가는데 뭐가 막 엉켰는데 그걸 질서 있게 잘 다스려 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정원을 내가 청지기가 돼서, 내가 정원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네가 정원사가 되고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을 더 맑게 합니다. 하늘을 더, 공기를 더 맑게 합니다. 땅 지지를 더 높여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양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기는 누가 마십니까? 그 물은 누가 마십니까? 그렇게 기름진 땅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고 복받는 원리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점점 이기적인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이 아니죠. 퇴보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봉사 안 하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 오히려 내가 더 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고 부어 안겨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